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조명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다시 격려를 받고 이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4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목이 그러잖아요. 더 깊고 지고한 회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잔느기 형이 살던 당시에 그 카톨릭은 어떤 그 체제냐면은, 카톨릭은 첫 번째가 먼저 각자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혼의 양심일 수도 있고 영의 양심일 수도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성을 하는 겁니다. 찔림이 있어요. 찔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 반성을 통해서 찔려가지고 죄를 찾은 다음에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보석 행위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던가 반성문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보석 행위, 자기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걸 듣고 나서 네 번째 죄를 사해주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의 기본 그 방법입니다. 먼저 죄를 찾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보석행위를 하고 이러시죠. 그 다음에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렇게 하든 사해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잔느기용 입장에서는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개신교 신자가 아니니까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원리 속에서 아마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속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회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들추어내시거나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들추어내심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죄를 하셨죠? 이런 경우는 이제 들추어내시면 되겠죠. 쉽게 이제 성경에서 이를 찾으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분들을 감추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어내시는 경우, 이게 이제 들추어냄이라면,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부지 중에 아니면 진짜로 내가 죄라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비의도적으로 한 거죠. 비의도적으로, 그죠? 들춰내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조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조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모습이 아니다고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뭐로 느껴지는 거죠? 죄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선하다 인정해주지 않으시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내게 이렇게 깨달아질 때, 이게 깨달아짐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회개라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자백이라고 그러죠. 자백.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더 깊고 지고한 회개. 성령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성경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너무 잘하시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물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두 번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세 번에 있는지 네 번에 있는지 다섯 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마태복음 26장에는 몇 번 기록됐어요? 두 번이 기록됐어요. 두 번.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제 들추어내시죠. 이때는 죄를 들추어내시는 게 아니죠. 베드로의 영적 실상을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 신뢰잖아요. 자기 신뢰. 영적인 실상을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서약하잖아요. 그때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순간만 금방 하겠습니까? 진짜 진실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 진짜 진실이죠.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순간의 진실이 돼가지고 오장육부를 뒤집어놔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죄라고 보기보다는 뭐라는 거죠? 영적인 실상이죠. 그래야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초연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들추어낸다 표현했을 때는 의도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인지는 몰랐는데 부주중에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이런 경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들추어내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은 닭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닭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면 통닭도 못 먹고 백숙도 못 먹고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막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따르는 삶에서 죄의 고백과 죄에 관하여 자신의 삶을 살피는 일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같은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아를 살피고 죄를 고백하는 문제에 대한 더 분명하고 차원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이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주님.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점검이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통해서 그 다음 죄를 뭐라고 하죠? 고백한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라는 거죠? 자기 점검의 방법은 그리스도에서 당시의 체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목사님께서 계속 점검하는 훈련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령의 빛비침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점검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점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질이라 부르죠. 가치라 부르고 의미라 부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앞에 여러 장들에서 설명된 단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좀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그 고백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나올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즉 당신의 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항상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죠. 그런 의미겠죠.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분명하게 조명해 주실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빛처럼 비춰주실 것이며 또한 그런 빛주심을 통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잘못을 어떤 거죠?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죠. 근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또 잘못 사용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판에서 우리가 판결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쉽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러죠. 구약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경우잖아요. 구스의 인을 취할 때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시비를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스여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봤을 때 모세는 틀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봤을 때 구스여인으로 인해서 모세는 틀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고라 자손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요 구스여인을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틀린 거잖아요. 이제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빛비침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찬란한 빛,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안에서 비치게 될 때에는 당신이 그러한 자기 점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도 말인 거죠. 좋다는 겁니까? 이런 의미에서 점검입니다. 반성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죠? 점검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밝히 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단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 자백은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자백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비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저 여러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뉘우침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가 다 전부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생각난 부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같은 경우에도 뉘우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막 죽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 쓰시고 뭐라 쓰시는 거지만 쓰시고 나서 뭐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산에 도망을 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데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늠한 여인, 이런 경우에도 뉘우치고 뭐라는 거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게 결국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죄 많은 여인하고 잡혔던 여인이 주님 곁을 떠났을 때, 물론 이제 죄 많은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평생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섬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어쨌든 가늠한 여인은 이제 또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확실한 거는 지혜 많은 여인과 가늠한 여인이 주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찼다, 그런 부분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봐보세요.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단지 그분 앞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의 정도를 알려주시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이 과정에 신학과정 혹시 계신가요? 신학과정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 한 분. 네. 그죠? 신대원 과정 공부 두 분. 신대원 과정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챕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독서팀 회원들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 소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과정 계신 분도 있고, 또 신대원 과정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신학과정 분들은 이제 들었고, 이제 신대원 과정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영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영적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적인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또 설명하라고 하면,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러시죠?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 된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야, 영적인 일이 뭐야? 그거 뭐 하나님 일이지,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있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영적인 일에서 무슨 숫자를 좀 파악하려고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네, 좀 한 번 더. 이제 우리 독서팀에도 독서팀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 같아요. 교화는 똑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힘써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그냥 막 깨달았었는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인데 신학과정 학생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료들을 좀 보게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제 편에서 우연히 봤어요. 진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봤어요. 뭐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50사람 아팠잖아요.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신학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몇 개 찝었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찝었는데 이해되시죠? 찝은 걸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그게 아니네. 이게 대박이네. 제 편에서 봤을 때. 이해되시겠죠?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해갖고 지금 수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면서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찍었는데 찍어놓고 이제 만들어놓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가 되는 게 이게 대박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체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막 제가 찍었다 해서 막 찍은 건 아니고 그 표현할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없는 걸 막 짜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몇 주 동안 그걸 계속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거 이제 회계라는 부분을 끝내면 솔직히 안 읽어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또 A상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읽지만 한번 그렇게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치들께서 뉘우치고 돌이키시더라도 기쁨과 뭐로 가셔야 돼요? 소망. 단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부끄럽다. 근데 부끄러움은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걸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마귀가 노리는 게 이게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쪽팔려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그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은 수치심과 뭐가 드는 거죠?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화장하시면서 속상하신 분들 절대로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 얼굴을 수많은 시간을 쳐다보는 거지, 우리 지체들은 지체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화장실 한번 갔을 때, 그 다음에 설교 들으러 갔을 때 잠깐 보고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죠? 남이 나를 볼 뿐입니다. 내 얼굴은 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머리 때문에 이게 그 배열을 위해서 늘 신경 쓰지만, 신경 쓸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신경 쓰지? 어차피 내가 단에 서면은 내 얼굴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 많은 여인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 가늠한 여인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죄 많은 여인을 그냥 막달라 마리아로 믿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마다 다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믿고 제가 은혜 받기로 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얼마나 훌륭해요. 주님에게 가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향유도 붓고 발도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생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는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실패해도 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붙어만 있자. 그래서 소망, 기쁨, 그 대신 부끄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부끄러운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수치심, 정죄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즉 당신의 죄에 대하여 당신을 조명해 주는 것은 당신의 부지런함이나 당신 자신을 살피는 행위가 아니라, 이게 카톨릭 전통이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만일 당신이 그러한 조사를 실행하는 당사자가 되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속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의 속성에 관련된 단순한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신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철저하시고 엄정하시고 집요하십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의의 태양 앞에 완전히 뭐라는 거죠?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령한 광선은 당신의 가장 작은 결정까지도 다 보이게 합니다. 제 문제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자기 점검이나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어도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뭐라는 거죠?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복음의 기초에서 배우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보이시죠? 관계적 속죄, 치리적 속죄를 배우셨으니까 그냥 방법론적으로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로 돌이키는 체험,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수준의 체험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은 이 같은 단순한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과 그런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당신에게 있는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경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죄를 범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내적인 의식에 의하여 뭘 받게 경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우리에게 딱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거 뭐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신호를 준다는 영적인 느낌이라 그러는데 양심이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깊고 내적인 타오름, 일종의 가벼운 혼란스러움일 것입니다. 주님의 깨뚫는 듯한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숨기거나 감추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확고하게 세우시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셔서 주님의 빛이 당신 삶 속에 죄를 비칠 때마다 당신에게는 탈탈끝이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히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셔갖고, 그죠? 또한 거기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부과하시는 모든 고통과 교정의 과정을 참고 말한 거죠. 견디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받을 때 태도는 모든 고통과 교정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돌이키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러한 체험을 계속하십시오. 한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체험한 후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대하여 점점 더 지속적인 심사관이, 재판장이 되신답니다.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을 심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며 당신이 당신의 심사관이 아니는 사실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십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주님께 포기하여 드리기를 성실하게 계속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빛이 지금까지 그 어떤 다른 노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은 늘 그리잖아요. 성령이 영, 영이 혼, 혼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점검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훈련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의 흐름을 살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훈련.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반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빛을 조명해 주셔서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바울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구주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고백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비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난 항상 못된 놈이고 나는 항상 죽을 놈이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안에서, 진리라는 지식,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죄인 중에 예수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여튼 마음의 흐름을 살피실 때 이 공과를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날마다 해야 될 부분은 이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말할 때도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훈련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표면적으로 내가 엄마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 엄마 앞에서 하는 말을 누가겠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부 감찰하고 계시는 거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깊고 지고한 회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죄의 고백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경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이런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죄의 고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문제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당신은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그러한 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후회의 감정보다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회개와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하지 말아랍니까? 후회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당신은 그런 후회의 감정들이 어떤 다른 것, 즉 사랑과 정원함의 감정으로 대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함의 감정은 뭐냐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 말입니다. 평강.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랑과 정원함의 감정으로, 이게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후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고요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그러한 사랑과 정원함이
당신의 영혼으로 감미롭게 스며들어 오고 완전히 젖어 들어가서 당신의 영혼을 뭐라고 하죠?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자비라고 부르는데 자비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중요한 뭐라는 거죠?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용서도 적용하셔야 되지만 뭘 더 적용하시라는 거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더 감사한 것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 직분을. 그죠? 그런데 더 감사하게 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충성했다 이렇게 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니까 날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죠? 제 용서도 감사한데 주님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 그 용납해 주셔가지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내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셨냐? 영적인 일을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막 과거에 어떤 제가 또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제 용서도 적용하셔야 되지만은 죄인인 나를 주님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일 수도 있고 복음상가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난리에 흘리셨네. 그죠? 그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네. 감미로운 회개, 사랑과 정원함을 가져다준 지혜의 고백,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통회하는 모습을 자아내려는 인간적인 뭐라는 거죠? 성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이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되는 거죠. 이 방법에다가 더 위대한 방법, 더 깊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죄 많은 여인 얘기했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그 다음날도 주님 앞에 울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날도 주님 앞에 울고, 그 다음날도 주님 앞에 울면 주님이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맨날 죄 용서 받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자녀가 또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빠, 나 용서한 거 맞지? 아, 용서했다니까. 또 그 다음날, 나 용서한 거 맞지? 그럼 또 뭐 합니까? 하이씨! 용서했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거 뭐가 생기냐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서요. 네. 그것은 사실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실제적이고 참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당신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깊은 사랑의 감정이었습니까? 훨씬 더 깨끗하며 지고한 회개의 표현,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지고한 회개는 당신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 즉 깊은 사랑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회개의 다른 모든 감정을 하나로 묶어서 그 각각 다른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주님께 표현될 때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총체적인 회개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 용서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이제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과 위로.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제 용서를 경험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케 시켰을 때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게 회개 여행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신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으시나요?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시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로와 찾아오고 그 다음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용서받은 자의 기쁨. 이렇게 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가정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 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이런 관계를 수립하셨으면 죄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수한 방식으로 당신 속에 회개의 표현이 일어나도록 친임을 한 거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는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어떤 거죠?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진리 단계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사단과 싸우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나도 이 미움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미움을 싸워 이겨내야죠. 이게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제의 고백. 네, 조금만 더. 오늘 다 읽어야 다음 주에도 영적인 일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회개의 행동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너무 열심을 내지는 마십시오. 그죠? 가장 순결한 사랑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 임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은 단지 주님께서 할당해 주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며? 의뢰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두신 곳에 잠잠히 있으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드리신 이유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신 거죠? 회개케 하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온 체험의 여정을 따르면서 당신은 당신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당신에게 부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잊게 된다는 것은 그 죄를 씻김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당신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만을 말한 거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근심을 맡기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은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특강 시간에는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가족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또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미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가족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족 자체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여 집착하는 이 마음을 뭐라는 거죠? 이 마음을 미워하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 마음을 미워하는 거지 가족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다. 이 가족을 미워하는 부분을 뉘앙스 잘못 적용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들으시는 부분은 뭐냐면 미워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하나님만 뭐냐면 사랑하자. 그리고 동시에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뭐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워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온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이 주님이 말씀하는 우도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건 뭐냐? 죄를 잊어버리고 그 심도 놔버리고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만 뭐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믿어. 이 장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고백과 더 깊은 차원의 회개의 경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 같은 방식으로 체험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죠. 당신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는 거죠? 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직접 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면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점검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드러내십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셔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공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시고요. 하나님 우리 고치시더라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치십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므로 당신을 점검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보다 당신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아직도 영혼이 활동하는 상태와 단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봐보세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아직도 영혼이 활동하는 상태의 단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영혼이 활동하는 상태라는 이 부분이 좀 영자를 뺐어야 더 맞았을 것 같아요. 혼이 활동하는 상태에 이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한번 더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책들과 좀 비교해보자.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활동하는 영혼에는 이런 교훈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영혼보다는 혼으로 번역을 했어야 더 맞지 않았을까. 그러한 단계의 체험에서는 그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옳고 또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영적인 진척의 정도에 비례하여 성장의 과정 속에 비례하여 노력을 합니다. 영혼의 중심을 향하여 더 많이 나아갈수록 즉 영혼이 표면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될수록 그 영혼은 능동적인 활동을 점점 더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죄와 죄 고백의 문제 및 삶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척된 단계에 이르려면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서 단지 조용히 말하는 거죠. 기다림으로써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해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뭐냐면요. 스스로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 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 내실 때까지 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런 부분이죠. 막 뭐가 급하시다고 막 내 길을 찾아가고 막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을 따라서 우리들의 허물들을 들춰내실 거니까 그때만 뭐만 하시면 돼요? 자백만 하시면 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 공과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런 부분들은 복음의 기초라든가 또 이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제 16번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대학원 과정 또 신학과정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지체들에게 맞춰서 천천히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로 이끄는 성경 말씀 이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